예수님의 공생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그분의 권능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차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회, 다른 표현으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두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와의 연합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었고, 개인의 구원조차 공동체적 제의와 성전 중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출교는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법, 문화,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형벌이었습니다. 출교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니두이라고 불리는 일시적 출교는 회개를 하면 곧바로 용서를 받지만, 케렘이나 샴마타와 같은 완전한 파문은 산채로 죽임당하는 형벌과 같았습니다. 케렘이나 샴마타와 같은 출회를 당하게 될 경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과 인사나 교제가 금지되었고,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애도를 받지 못하는 철저한 소외와 저주의 선고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교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영적 사망을 넘어 사회적인 매장이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산채로 죽임당하는 출회, 출교를 시켰던 겁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데, 출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학교에서 은근히 그 딸을 당하는 것도 모두가 왕따를 시키는 이런 상처를 입은 애들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심각한 정신병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이 극도로 개인화되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밝히는 오늘날, 출교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원들과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또 식기도 같은 것을 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미개한 광신자 집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갤럽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 데이터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기도를 집에서는 하는데, 회사나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생략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추락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며 침묵해버리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에서 작은 불이익이 따를까봐 신앙을 드러내기를 무서워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죽음이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줍니다. 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분열이며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멸하기까지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삽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독특성을 자만하지만 결국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산화되고 마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현실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심화시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죽음이 인간에게 강력한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한평생 붙잡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이란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수련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형벌과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나는 죽음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정말 갖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 버렸습니다. 죽음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0세기 말까지 죽음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시로 목격되었고 장례 과정을 통해 애도와 수용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안방에서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죽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 먹고 지지고 볶아대고 살았던 가족이 죽습니다. 그러면 장례 과정에 어린 손주부터 모든 가족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 할머니가 떠난 자리, 어머니가 떠난 자리가 확연하게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과거 세대는 죽음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그 처절함과 마주하고 이별의 애통을 나누며 삶과 죽음이 친밀하게 교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은 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센터로 밀려나 대부분 직접 죽음을 대면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죽음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너 사람 죽는 거 봤어? 너 죽어가는 것, 거기서 숨이 끊어지는 거 봤어? 그러면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6살에 제 할아버지가 숨이 끊어지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8살 무렵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죽음을 목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임종이 임박하면 과도한 의료 조치를 요구하며 물적 심적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현대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당연히 죽음을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극복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대문화는 삶의 의미를 전부 현세의 쾌락과 성취에 걸도록 부추깁니다. 죽음을 망각한 자리에 현세의 쾌락과 성취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더욱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이 필연임에도 준비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쉬쉬하는 사이에 각 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죽음의 공포는 더 커져 불안과 우울과 신경증 같은 정신병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꿈은, 그리고 모든 사랑, 명예, 부, 쾌락, 그 무엇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20세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궁극 목적은 현세를 넘어서는 데 있었습니다.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현세를 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불교, 힌두교의 윤회 사상, 기독교의 천국 소망 또는 명예로운 대의 추구 등 모두 죽음의 의미로 통합을 했습니다. 즉 고대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후세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선언하던 종교를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모두 몰아낸 후 인간의 시면에 감춰진 죽음의 공포를 대신해 줄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에서 즉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치부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소치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죽음에 대한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매주 나 자신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인사가 아직도 기분 나쁘거나 두렵다면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암이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큰 죽음에 직결되는 어떤 큰 사고가 오게 되면 이분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던지 아니면 덜 되었던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의 형벌과 공포에서 벗어난 믿음을 소유했다면 죽음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과 같은 출교를 두려워 속으로만 숨겨둔 많은 관원들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큰 찬사와 더 화려한 장식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과 함께 능력과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이 독사는 세 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능력으로, 어떤 때는 판단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신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심판권에 대해 관원들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무겁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특별히 송탄 장로교회를 내가 고집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죽음을 들여다보며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날마다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출교를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택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과 매를 맞았는지 사도행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교를 당하여 공개적으로 척살당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위협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출교당한 후에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는 믿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망을 정죄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사랑으로 뒤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무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었으나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는 판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 위에 우리 삶을 세울 때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오히려 환희와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해서 죽음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긴답니다. 죽음을 이긴답니다. 그것이 쏘는,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한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아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슬프게 해야 돼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곡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끝에서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근데 핵심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매우 구슬픈 노래지요. 이 노래는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는 시이고 여기에 김성태 씨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비애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인입니다. 특별히 이 박목월 시인은 자기 아내를 남겨두고 굉장히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를 따라서 제주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거기서 여자가. 그때 이 시를 써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구 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두 번째 소절은 이렇습니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3절 소절은 이렇습니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나중에 촛불 하나 밝혀두고 이민자 권사님이 김동철 장로님을 생각하고 눈물 짓는 밤이 올 겁니다. 윤석호 권사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 최 권사님께서 그 빈자리에서
눈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날이 올 겁니다. 단지 두 사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제 아내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보다 8살이 많다. 내가 분명히 먼저 갈 텐데 당신 다 간 후에 많이 할 거다. 그러니 지금 잘해라. 당신은 얼마나 처절할지 알지? 제 우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간다.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라. 제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죽음을 뼈저리게 인지하며 죽음 앞에 무능력한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판단도 소용없음을 통감하는 자만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확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판단을 가장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른 판단 속에서 인생의 죽음을 허무가 아닌 보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 능력으로 네 죽음과 죄를 이겼노라. 이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요 참된 생명을 얻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을 이 시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능력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후 심판을 사랑으로 뒤바꾼 그 능력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 건강, 내 물질, 내 선행, 내 의지, 내 성취라는 허약한 힘에 매달려 결국 공포 속에 숨을 거둘 것인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용순 목사님도 가셨고, 남순복 권사님도 가셨고, 서남순 집사님도 가셨고, 황 목사님도 가셨고, 최천혁 집사님께서도 가셨습니다. 초대 은빛셀 어른들이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2대 은빛셀이신 민장로님도 가셨으니 이제 2대 은빛셀 어르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가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불원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식이 들릴 겁니다. 권혁철 목사님도 드디어 가셨대. 여러분, 실제입니다. 죽음은 근기할 말이 아닙니다.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박정숙 권사님이 가셨대. 우리 강대식 집사님 어떻게 한대? 은희 있잖아. 근데 은희도 갔대. 김재정 집사 불쌍해서 어떡해? 하은이도 갔대. 모두 갑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를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2달 전쯤에 제가 꿈에서 민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민장로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 좀 아끼세요. 목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점심 식사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예,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해야지요. 제가 그 모습으로 민장로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영순 권사님한테 새벽 예배 나오면서 지난밤에 쪽잠을 잤는데 민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영감탱이는 나한테는 안 나타나고 목사님만 만났다고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영순 권사님한테 그럽니다. 참 권사님 고맙습니다. 민장로님 그렇게 보내놓고 저는 권사님을 참 걱정했습니다. 그 외로움, 그 허전함 어떻게 이길지. 그랬더니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가셔 계신데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도 가는데요. 그러니 견뎌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제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되면 저는 거기에 어머니 그리고 기다리던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더 돈독했던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보다 마지막 천국으로 이사할 때 더 신뢰하고 더 사랑이 깊어졌던 우리 황기성 목사님이나 우리 남순복 권사님이나 우리 조용순 목사님이나 우리 민장로님 이런 분들 거기서 천국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큰 슬픔이겠지만 저는 저에게 죽음이 주어지면 그쪽에 제 모든 시선과 에너지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사랑과 신뢰를 쌓았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이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그곳에서 완전한 곳에서 만날 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격하며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완전한 가운데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그 순간이 닥쳐오기까지 날마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를 이기는 구원 진리를 가진 성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